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진리 16가 중에 이제 제 첫 번째 부분이 성경 부분이었는데 그 6구절은 또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부분 창조와 섭리 부분에서 이제 요절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조와 섭리 같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요절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천지 창조라는 개념은 없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데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천지 창조를 우리가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가 어느 과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 보고 창조론을 믿어라.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 조물주, 그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창조론을 믿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왜 진화론 믿습니까? 진화론 믿습니까? 창조론 믿어야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 진화론 아니면 그보다 더한 거지라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창조론을 믿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창조론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존재, 절대유, 절대 하나님이 만인의 주장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필히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화론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모든 종이나 이런 것들이 창세 때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후대의 어떤 격세유전이니 돌연변이니 아니면 또 사용하면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요. 무슨 용불용설이니 이런 것들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저도 진화론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만은 다 쭉 봤습니다. 다인의 책을 한번. 아주 재미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진화론은 절대 창조의 영역을 말해 줄 수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아시아에 어떻게 해서 저 남아메리카까지도 갔을까, 씨가 옮겨갔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큰 연구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조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제 떨기나무 숲에서 꺼지지 않는, 불은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그냥 꺼지지 않고 있는, 이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불타오르는데 그대로 나무가 있다. 무슨 쇠라도 달궈질 텐데 말이에요.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불이죠. 그건 하나님의 임재죠. 바로 후에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또 옹기증 같은 그 연기, 그런 임재죠, 임재. 그게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다, 호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세는 역시 이 질문이, 이 모세는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바로, 당신 누구신가? 이 말이죠. 당신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이거죠. 과연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름이 뭔가 물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세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질문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뭐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것은
아마 어느 철학자가 있고 그 철학자가 깊이 사고를 해본다면 결국 지금 철학을 하고 있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존재는 어찌하여 있는가?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렇게 앉아있고 겨울이나 이럴 때 무슨 그런 오롯이 하룻가래나 이런 데 앉아있으면 가장 우리 마음에 그래도 내가 저 어머님한테 나왔다. 부모님한테 나왔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가정이죠. 가정은 뭐예요? 낳고 낳음을 받은 바로 출생의 결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데는 그런 출생의 결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성경은 뭐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낳았도다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이게 사실상 모세의 질문은 모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학문이 깊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혈족이지만 이 사람은 함족이 아니라 셈족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셈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전에 왕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이 될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족보로 봤을 때 이게 뭐 역사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그래 됐을까요? 그건 아주 이 모세가 생각도 깊고 아마 그 어머니에게서 그러한 유대적인 교육을 계속 받았을 것과 더불어 그 당대 세계 문명의 최고 앞서가던 그런 애굽의 그러한 문명의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이 똑똑한 사람이 40년 동안 그저 목보로 사는 거예요. 양이나 치고, 그저 지팡이 쥐고, 그렇게 저렇게, 뭐 양이 가면 호렙산까지도 가야 되고, 뭐 어디든지 목자는 양을 쫓아다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죠. 이게 질문을 보면, 모세의 질문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 뭔가 하면 나는 누구냐?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질문의 존재예요.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존재예요. 왜 질문을 던질까요? 답을 찾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 사람은 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이 무슨 그림을 그리거나 또 학생들이 무슨 컴퓨터를 하거나 이것도 다 뭐야 질문과 답의 관계예요. 질문과 답의 관계. 공부라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뭔가 하면 바로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 80살이에요.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을 죽였어요. 밀어서. 그리고 나는 애굽에서 지금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다아람에 20년 있었던 거. 모세는 뭐예요?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도피해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깊은 생각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뭐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또 14년, 3년, 17년 동안 또 다소로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요. 그게. 바로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바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오랫동안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안 쓰시거든요. 그게 17년 그렇게 돼요. 횟수가. 바로 이 모세의 질문은 뭐예요? 나는 누군가 이 말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나는 왜 지금 저 애굽에 가야 되냐? 나는 누구야에 대한 질문은 가장 현명한 질문은 나는 누구야라는 질문의 최고의 질문이 뭐겠어요? 누가 나를 있게 했느냐?
누가 나를 있게 했느냐의 질문이에요. 지금 생각하고 질문하는 나는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복주는 자이다. 이러면 모세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나는 너를 복주는 자이다. 이러면 모세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뭐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세의 존재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그건 뭐예요? 모세 네 자신을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있게 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나는 너를 있게 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두 절 앞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을 받고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면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 않은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지었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놔두고 먼저 죽기도 하고 또 그게 순리잖아요. 그게 세대 개념 아니에요. 세대. 한 30년 차이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30년을 한 세대로 보잖아요. 그거는 부모와 자녀가 떠나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 한 세대란 말이에요. 부모 없이 30년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녀들은. 또 그러고 나도 죽으면 또 자녀들이 30년 부모 없이 살고 그게 한 세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람도 떠나는데 말이에요. 다 떠나잖아요. 애굽에 바로도 떠나고 그에서 왕이 될 뻔했는데 싹 다 버리고 왔잖아요. 미디안에. 이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얼마 부질이 없는 건지, 인간이 함께 한다는 약속이 얼마나 부질 없는 건지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에요. 그냥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우리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에웨 아세르 에웨, 야외 아세르 야외,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뭔가 군더더기가 안 붙어요. 끼어들지를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사랑이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게 싹 다 그쳐가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것 너무해요. 나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그거 너무해요. 용서라는 말도 부족해요. 뭘 갖다 준다는 말도 부족해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만물의 창조를 아멘 하려면 그 조물주는 스스로 계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시간도 지으시고 그분이 공간도 지으시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나를 조성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늘의 해도 나에게 상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달도 나를 해치 않게 하신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고 나를 해치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해와 달을 지으신 분이 해와 달을 주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이 돼야 된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요새도 가르치면서요. 히브리 사람들이 창조론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좀 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말하면서 제가 그냥 가장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그런데 좀 들어가 보시면 가만히 있다 제가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창조론이 가능합니까?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 드러나요. 소위 창조신학 이런 게 다 잘못됐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데 창조론을 한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창조론을 주장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창조론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전에 이미 계신 분. 태초 전에 계셔서 태초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창조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다라고 할 때 창조론이 가능한 거지. 그것을 아멘하지 않는데 창조론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먼저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할 때 제일 요절에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내가 목말라요. 물이 없어요. 물길도 안 보여요. 낌새도 없어요. 낌새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여요. 소망이 있어요. 왜?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물을 낼 수 있는 분이니까. 물길을 터쳐낼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어떤 조건에 기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조건은 도무지 물이 나올 수 없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절망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엘림에 가보니까요. 엘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엘림입니다 하면서 내렸어요. 그냥 아무 표도 없어요. 엘림이라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만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엘림입니다 이래요. 나무가 조금 한두 그루 있긴 해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한 두 사람이가 확 나타나가지고 볼펜을 막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볼펜을 그렇게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껌을 달라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군한테. 그냥 초콜릿 달라. 볼펜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마 필기구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쪽에. 그래서 그래 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교훈을 느끼는 거죠. 그게 진짜 보면 교훈이죠. 엘림의 흔적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신 건데. 그게야말로 교훈이죠.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때와 시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때와 시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물을 보러 가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요단강에 가서 그때 세례 준 물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물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물이 없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되죠. 예수님이 그때는 필요하니까 내가 쓴다 하라 하면 갖다. 하나님 예수님이 쓰시는, 예수님이 세례하고 그 세례를 길을 예배하는 세례요한에 세례 줄 때는 그게 필요하니까 있게 하신 거죠. 부족한 종도 기도원이 1년 동안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1년 만에 없어졌다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훈련받아서 종이 됐다고요. 거기서 종된 사람 저 혼자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려고 가평에 두밀리라는데 한 3, 4천 평 되는데 기도원도 짓고 거기서 온갖 거 다 해봤어요. 물도 또 나르고 다리도 놓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입학하고 4월달 나가고 어디 가고 없어요. 부도가 나서. 종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이틀을 이렇게.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림동에 고시원에 가방은 던져놓고 거기에 앞에 기도원에 밤마다 구국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10시부터 2시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누가 가평에 가서 문 선생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평에 저 가서 한번 바람도 쐬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때 따라간 것부터 그냥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서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그 신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다 들어 장학금도 받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런 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그 조건을 만들어내겠어요? 우리 인간 할 수 없어요. 10억이 모여도 할 수 없어요. 100억이 모여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요셉을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보내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을 다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인구를 200만을 늘려서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잖아요. 누가 어느 인간이 그런 방법을 생각하겠어요? 인과관계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인과 결과의 그러한 논법조차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언인과 결과조차도 우리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아니하세요. 인과관계에 매여 있지 아니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그곳에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장대에 모르드게가 걸리기 직전에 창조의 하나님은 하만이 걸리게 만드시잖아요. 성경은 전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것만 우리는 추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주술적으로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은 오묘하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면요. 계단이 좁을 정도로 걸어 내려올 거예요. 언젠가는. 이 계단이 좁을 정도로. 엘리베이터가 지금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조금 돈을 많이 낸다고 불평하는데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해.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지하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왜 엘리베이터 값을 요거밖에 안 내냐.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의 뜻입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사실상 모세가 이 말씀 듣고 15절 되면 움직이려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만히 읽어보면 이때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바로 12절과 14절 이 말씀을 듣고 15절부터 가면 모세가 마음이 바뀌어요. 딱 보면 저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제가 어디 주석에 읽은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때 뭐냐 모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모든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다. 그리고 이후로 모세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소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천사들만 보내고 나 안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도 봤잖아요. 예?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그랬거든요. 내가 그들 죽이지는 않을게. 그러나 난 같이는 안 가. 하나님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모세는 또 뭐예요? 여호와와 동행하였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와 대면에 봤잖아요. 성경에서 대면에서 봤다는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대면에서 봤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그 온유함이 최고라고 했어요. 모세 누구예요? 확경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혈기도 없어지고 이게 다 창조예요. 창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다 권능이 생기고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가보면 알겠어요. 가서 한번 보니까 이 200만이 넘는 이 강야에서 어떻게 데리고 다녔을꼬. 얼마나 그 인품이 좋아야 데리고 다녔을꼬. 그 모세거든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시라면 거침이 없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자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어떤 조건 여건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날도 창조적 권능을 드러내시는, 같이 합니다. 창조적 권능. 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적 권능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 야, 할 수 없는 데서 하셨다. 그게 기도 제목의 때예요. 야, 완전히 나는 부인하고, 야,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때를 만드시려고 나를 조금 연단시키신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또 하루하루 삶 가운데 창조적 권능을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요,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요셉이 이제 순종하고 애굽으로 들어간 그 사지로 들어가서 백성을 건져냅니다. 아버지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모세를 또 그 백성을 꺼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르비딤에서 물도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물리치시고 아버지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창조적 권능으로 아버지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조건 따져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무조건 창조적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창조적 권능을 의지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